덥죠? 여기 시원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받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는 것은 확실히 연륜이 있으시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막장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막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산의 마지막 끝에까지 다다란 그게 막장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빛이 안 들어오고 산소가 부족하고 열기는 뜨겁고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재미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봐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면서 그냥 그 드라마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끝은 어딜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제 극작가 중에서 막장 드라마 쓰기를 제일 황당하고 제일 어이없게 쓴다 해서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진 작가 1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임성한 작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극작가를 쓰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이 임성한 작가가 쓴 드라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시두리안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 거룩하신 분들이어서 드라마하고 거리가 멀은가요? 네. 이 아시두리안도 약간 뭐 막장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8월 13일 날 종영이 됐으니까는 이 드라마를 쓴 이제 임성한 씨. 근데 이 임성한 작가가 21년도와 22년도에 드라마를 또 하나 써서 방영이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제목 자체가 웬만한 사람이 딱 보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일어나게 돼요. 그 드라마의 제목은 뭐냐면은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면은 그냥 끝나려면 좀 좋으련만 21년도에 2번, 22년도에 한 번 해서 결혼 작사, 이혼 작곡해서 이 드라마 시리즈를 3번씩이나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봐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본 후에 서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방아 오르기에 좀 쉬운 소재가 돼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막장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은 줄임말을 좀 많이 쓰죠. 요즘 줄임말 중에 힘을 실어주는 줄임말이 하나 있는데 중꺽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중꺽마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들어보셨죠? 이제 풀어주니까 이제 또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 삶이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되뇌이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그 시점이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은 19장 전체를 읽고 그리고 20장까지 넘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보는데 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뒷부분의 내용은 거의 안 듣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리고 들어도 잊어먹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맞죠? 굉장히 새롭죠? 볼 때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있는 내용은 이 사사기의 이 실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전에 17장과 18장에 봤었던 것처럼 자, 그 앞전에 우리가 본 것은 미가가 어떻게 이 자신의 그 집안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죠.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들을, 처음에 아들을.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들레헴 산지에서 있어야 될 레위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니까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옮겨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값을 주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한 집안의 제사장,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자행되어지는 이런 이제 한심한 이런 작태와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게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다. 왜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베들레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좀 바뀌었지만은 동일한 장소를 통해서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이 범상치 않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번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레위인이 어디에서 있어야 될 레위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은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복습하면서 보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류하던 이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웬 황당한 무기한 소리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 그 지파 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첩을 맞이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여기 언급이 되지만은 이 자체가 문제예요. 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사장은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참 힘든 일들이지만 어떤 교회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안타깝게도 겪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이제 하는 가운데에 사모님이 사고나 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는 재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재혼을 해야지만이 교회 평안함이 찾아와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이 결혼을 누가 주관을 해야 되느냐? 본인이 주관을 해야 되느냐? 본인이 주관할 수 없어요. 예, 교회법상 이게 누가 주관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당회에서를 주관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는 결정권은 누가 뭐 사인을 주는 거죠. 에이, 뭐 이러면서 사인을 주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면서 사인을 주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는 재혼을 하는 거 그래 좋다 오케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사별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혼하신 분하고는 나는 재혼을 안 할 거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처녀하고 이제 결혼하지 못했었던 노처녀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게 레위인이 어떤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제도상으로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처벌맞이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을까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뭘 봤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첩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생각한 거죠. 아무런 큰 어떤 동요나 큰 이상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나서,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 그런데 그 첩이 참 이게 막장 드라마가 정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 2절 말씀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저도 답답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첩이어서 그랬나? 모든 첩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첩으로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조강지처보다 더 조신하고 더 이렇게 그 남편을 정말 잘 모시고 있다가 정말 그 소임을 다하고 그렇게 뭐 죽고 희생을 마감하는 그런 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하지만은 그런 첩들도 있는데 이 첩은 동일하게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첩이죠. 그래서 이 첩이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미안한 나머지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호세아처럼,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고멜이라는 그 아내가 떠나가면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끝내주는 그 여인인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고 또 아이를 임신하고 또 가출하고 그러면 그 음행함에 나갔던 그 아내를 또 데리러 오고 근데 본인은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 레위인도 그랬으면 좋으려면 그런 얘기는 쏙 빠져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보면은 약간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약간 괘씸해서. 첫 번째는 약간 괘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첩이 좀 예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좀 탁월한 구석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으러 가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적게 나타나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그 여인이 이 첩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요. 이제 이 레위인이 찾으러 갑니다. 그의 남편이 3절 말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화가 4개월이 지났으니까 좀 누그러졌겠죠? 다정하게 말할 정도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조금 그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인과 함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사위인 이 레위인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곧 4절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함께 합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이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 뭐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화낼 수도 없고 하지만은 기분 나쁜 기색을 그대로 나타낸 상태에서 퉁명스럽게 내 아내 데려갈 테니까 자기들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서 퉁명스럽게 대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그 넷째 날, 그 다음날 3일 머물고 넷째 날 떠나려고 하니까는 장인이 붙잡아요. 떠나지 말아라. 더 있어라. 그러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해가 지고 또 머물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분명히 첩으로 들였고 이 아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가러 갔는데 이 장인으로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여기 좀 머물다 가라고 그러고 또 그 말에 또 마지못해 또 이렇게 남아있는 또 그런 모습들 3일째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4일째까지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또 이제 4일이 지나고 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다섯째 날 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했는데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밤이 다 되어져서 머물었던 곳이 어디냐?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부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왜 여부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졌어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그곳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내몰고 쫓아내야 될 상황. 아직 그 여부스 족속의 어떤 영향권이 그대로 미쳐져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여인숙에 머물려고 이제 하는데, 자,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자, 주인이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 여부스가 아직 그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방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는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자 해서 여기를 좀 더 떠나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아는 어느 족속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이고 그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이게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 없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것도 없는 이 시대의 참 암담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 딱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를 입게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누군가가 칼부림을 했습니다. 그 칼에 의해서 다리에 자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그 상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피의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과 법원에서는 이를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벌어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곳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러 갔다가 시비를 붙게 되면 옥신각신 하다 보면은 위력이 행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물리력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폭행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네 그 현실과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그곳 베냐민 자손으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인이 그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15절에.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지금 이 레위인과 레인 이 무리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서 영접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접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노인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하면서 쭉 무슨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나는 괜찮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제 극구 거절하고 사양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뒤돌아서는 게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그 노인이 20절 말씀 보면은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거리에 유숙하지 말아라 하고 자신이 당신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감당하겠다. 이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노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 노인이 그래도 은혜 받고 살아온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리에 유숙하게 되면은 죽음도 내몰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의 이 착한 심성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되어져서 유식하지 말아라. 그 재정 경비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는 지금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를 데리고 결국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고 나귀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신다 라는 표현으로 21절 이렇게 마무리가 일단 되어집니다. 자, 21절 이 말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느낌상 느낌, 표현이 좀 그런가요? 느낌상 느낌. 이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적한 사람.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한 여인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했을까요? 리브가. 네.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삭, 그 자신의 그 아들의 그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나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나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인 줄 알고 이를 내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물을 뜨러 갔어요. 자, 이 리브가가 만나서 그 청함을 받고 리브가가 물을 떠서 주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줍니까? 아니죠. 그 약대에게도 물을 다 주죠. 근데 그 약대가 물을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셔요. 네. 제가 대략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는 이 낙타가 가지고 있는 그 물에 마실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0리터는 굉장히 많죠. 10필이었으니까는 거의 200리터예요. 200리터면은 말통이 몇 개라는 거예요? 10개. 쉽게 계산하면 10개. 그럼 이 10개를 양쪽으로 들으면은 5번. 그 물통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는 이 20리터의 물을 이렇게 부어서 양쪽에 40리터를 떠서 어떻게 해요? 약대에게 컬컬컬컬 따라서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물을 떠요. 또 컬컬컬컬 마시게 해요. 또 가요. 이거를 몇 번 한다고요? 무려 5번. 그러면 그 5번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주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간에 비공식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네. 배경음악이 깔리죠?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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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서 이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서로서로의 힘을, 자음을 겨루기 위해서 손목을 딱 잡고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날 함께 매치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웃음을 띠고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챔피언에 오른다. 비공식적으로 챔피언에 오르신 분이 저 뒤쪽에는 정모 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힘이 좀 세시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도 만약에 이 20리터짜리를 물을 가득 채워서 40리터를 딱 20리터, 20리터, 40리터를 딱 들고서 그거를 왔다 갔다 이 약대에게, 낙타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권사님도 아마 지칠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리브가는 예쁘지만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시대의 미인의 어떤 기준은 조금 가정의 그 힘을 가정의 그 큰 일들을 힘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미인으로 쳤던 시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같은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이 노인이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라는 사용했었던 그 모습, 그죠? 그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노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는 은혜를 받은 소위 말해서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한 이유가 이제 2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렇게 섬기니까 섬기는 자도 즐겁고 섬김을 받는 자도 매우 즐거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울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발달이 이제 시작이 되죠.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막무가내죠.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막 노크를 문을 두들기고 완전히 그냥 동네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이 내용은 성적인 관계인데, 이 성적인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성이에요. 동성이에요. 네. 누가 들어갔는지 다 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러니까 글을 내느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지금 나에게는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 사람의 첩이 있다. 그걸 내놓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리가 듣지 않아요? 자,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합니다. 자, 하지만은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그 첩을, 자기 첩을 붙잡아서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정도 있고 하지만은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위중한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는 얘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첩과 관계를 하고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새벽 미명에 놔준 거예요. 자신들의 성욕을 다 풀고 내는 거예요. 자, 지난주 주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신림동에서, 둘레길에서, 한 벌건 대낮에,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너클을 끼고, 그 둔부를 가격을 하고, 쓰러지고, 아무런 저항 못하는 그 피해자, 지금 사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끌고 가서 성폭행을 이제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고만 하고 신고해서 출동하는 그 사이에 모든 일이 이제 멀어지고 이제 현장에서 붙잡히고 그래서 아주 사회가 떠들썩해졌는데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신데 결국에는 이렇게 둔부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26절 보게 되면은 동틀 때에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는데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졌다가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소리를 지르지 못할 정도,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못할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을 치료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행음해서 도망치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다시 잘 보살펴주겠다 해서 좀 따라갔는데 그 레위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위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와 있었던 거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27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어쨌든지 부들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사력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 소리가 미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문자를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스르르 문지방에 손을 털커덕 내리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비명맹사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 뻗어서 운명을 달리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힘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꽁꽁 걸어 잠그고 또 불량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 정말 안타까움에 안타까움.
미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자, 28절. 그에게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고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시체를 싣고서 돌아가요. 근데 이 레위인의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떠한 언급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다쳤는지,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지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체를 12덩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실정법에 의하면은 사체 유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죽인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체를 토막내고 여행 가방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었던 여인,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자녀가 죽게 되고 나서 그 자녀를 그렇게 처리한 부모,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죽이고 처리한 그 자녀, 이런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용서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심지어는 자기 첩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브아의 이 베냐민 족속 이 불량배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이제 할머니들,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의 할머니들이 욕을 할 때에 꼭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런 육실할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육실할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몸을 6등분 할 놈. 이 얘기.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귀엽다라는 의미로서 할머니들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육실할놈 그 6등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몸뚱아리 2개죠. 그러면 다리 2개, 팔 2개. 그럼 6개죠. 그죠? 그러면 이 6개에서 또 6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엘보 부분을 나누고 또 손목을 나누고 3개씩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다리를 자르고 무릎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그러면 3개씩 4개가 보통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 4, 12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 이제 하나씩 빠지니까는 6에다가 이렇게 4개 더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2등분을 나눈 게 이렇게 엘보 정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8개, 9개, 10개, 2개는 어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권사님이 말한 대로 머리도 2개로 가슴도 2개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뭐 어쨌든 이게 아니면 뭐 이 가슴 아래 뭐 이렇게 나눴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2등분을 해서 각 지파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2등분 나눠진 거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누가 이런 일을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자기 족속을? 특히 레위인이? 그러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에 펼쳐지겠습니다. 30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그냥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이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좀 차분히 가라앉고 그리고 다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따랐던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던 이 사사시대의 전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비슷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조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